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은 분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양쪽 다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쪽 방향을 향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조각의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인생의 모든 세상은 넓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다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무쌍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풍랑이 생기기도 하고요. 폭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또 위기도 있고 위험도 있어서 그러한 것을 닥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야 할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정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제자들을 배를 타워서 너희들 저 건너 마을로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이 제자들이 탄 배가 항해를 하다가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중간쯤 갔는데 도저히 바람과 풍랑과 물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올바로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영광의 아름다운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악된 세상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연약하고 고난과 위기를 만난 인생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내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아, 너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낮에는 고기가 얕은 데로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동무 두 배가 가득 잠기게 고기를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넙죽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개역 성경에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부름받은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백전에 파도가 치는데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더니 잔잔해서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은 주님을 모신 배는 파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파선하지 않는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인생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하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아침 초반을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일어서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라. 이제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의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이신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가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 전쟁의 승리, 인생의 승리, 어떤 고난에서 승리했던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명예를 주고요, 재물도 주고요, 사람도 붙여주고요, 이제 권력도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제일 먼저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매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말이 있죠. 먼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이제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 먼저라는 것은 이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서 그것을 향해서 늘 추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이 먼저라는 헬라어의 프로톤이라는 낱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추구할 것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서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해 주시리라. 내 인생에 가장 먼저 결정할 중요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로, 업적 남기는 거 정말 이제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그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장사진에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이리로 나오너라 외칠 때에 나사로가 베옷을 동이고서 걸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고 했어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머나 교회에 낸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간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받고 있어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를 물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 바람, 물결 때문에 이 배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물결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 내 인생의 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처벅 걸어서 제자들 오십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밤사경에 같이 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사경이 언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예요. 하룻밤이 지나가는 아주 가장 깊은 새벽 시간. 일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이경은 9시부터 12시, 삼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예요. 우리는 새벽 3시까지는 그럭저럭 밤을 새울 수 있어요. 옛날에 철야 기도 몇 시까지 했어요? 새벽 4시까지 했어요. 4시까지. 저 순복음교회, 여기 숭이교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숭이교회에서 새벽 기도, 새벽에 금요일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전철 타고 제가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로. 가장 힘든 시간이 사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악령이다, 죽은 자의 귀신이다, 그렇게 호통감을 떨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 영광의 아름다운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서 우리의 죄악된 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신 분입니다. 죄로 고통을 받아 신음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을 나를 찾아가셔서 이제 성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서 만물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에게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예수님. 각색 어떤 병이 걸렸던 간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은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고요, 새로운 인생의 변화의 삶을 살려셨던 예수님. 오늘 말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주님, 걸어오시 예수님 걸어오셨는데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하셔서 이 무리를 한번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 거친 파도와 풍랑과 바람이 불어제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배에서 바다로, 무리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만이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로 뛰어내린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예수님 아까 그 말 제가 실수한 겁니다. 취소.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이 삶과 죽음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8장 13절,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리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에 꿈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은혜로 살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바라보면은 절대로 물속으로 빠져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어떤 우리 인생에 험난한 항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뚫고 우리는 건너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배에서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은 높은 곳에 이렇게
다이빙을 하는 거 있어요. 우리 고 목사도 4m에서 다이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으려고. 다시는. 뭐 결혼했으니까 청년 때 하는 얘기죠. 우리 아들이 15m에서 뛰어내렸는데 윙 한참 내려오더라는 거 15m에서. 위험합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 물론 그 밑에 깊겠죠. 참 위험하잖아요. 얕은 배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거, 물에서 이 팔을 옮기는 이게 쉽지 않다는. 파도가 치고 캄캄한 밤이고요, 바람이 불고요, 배는 넘실거리고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 예수님 바라보다가 바람이 불을 닥치니까 바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가 물에 빠져서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온전한 믿음의 눈의 초점은 세상과 예수님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곳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곳에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는 자신을 구원했다. 예수님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 이렇게 배 위로 이제 건져 올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시선을 바람을 향해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 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빌립, 절대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질 않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돼 있는 거야.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나사렛은 뭐예요? 거기서 자라신 거예요. 지금 이 나다나엘이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그 마음을 뚫어보시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지요. 그 말씀에 감동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라는 제자입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우리가 이제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최후심판을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전 그 꼭대기에 천장에 벽화를 그렸잖아요. 최후심판에 보면은 저 왼쪽에 어떤 한 사람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자기 벗겨진 가죽을 이렇게 걸치고 최후심판 날에 주님 앞에 이제 나타나는 모습. 이게 누굽니까? 미켈란젤로는 이 나다나엘 산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순교한 제자가 바로 나다나엘.
바돌로메라고 이제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경험하는 사람, 체험적인 신앙.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떠났을 때에 그가 물속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주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음을 시작하셨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신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나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내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작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 예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는데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예수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믿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영생을 주시는 믿음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시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결론은 주님께 맡기면 구원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해?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야, 이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하신 것,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냐?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데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의 의심의 원인이 뭐냐? 너 의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 나를 믿으라. 믿음은 내가 시작한 것이고 믿음은 내가 완성자이다. 나는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로마 백부장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했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어요. 잔잔해졌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가장 안전하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지금 풍랑이 일고 배가 나가지 못하고 지금 위기를 고난을 받는 예수님을 배에 모셨더니 가장 안전하구나. 예수님 모신 인생은 가장 안전한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 예수님 모신 배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32절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를 다스리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시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는 저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곳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서 순교를 하게 돼요. 짐 엘리엇,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동안 살면서 일시적인 것, 그 잃어버리는 것, 결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의 순교, 자기의 죽음을 애원하고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짐 엘리엇 선교사죠. 그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본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가장 최고의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항해 여정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내 인생 여정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